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전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격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하는 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의로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힘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림과 찬송할 수 있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죄를 짓고 용서받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용서받음을 알고 저희가 주님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련에 빠지곤 합니다. 그 시련 속에서 저희는 주님을 찾기보단 세상 속에서 위로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어떤 어려움에도 기뻐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곧 있으면 대선이 찾아옵니다. 붕괴 위기인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옵시고 그 지도자가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주님, 현재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업에 바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다시 이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저희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그 공장에서 똑같은 기계로 찍어 만든 제품도 조금씩 서로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는 불량품이 나와요. 그래서 잘못 고르면 시작부터 이제 애를 먹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무에서 난 열매들을 땄는데 맛이 모두가 같질 않아요. 어떤 열매는 더 달고 맛있고 어떤 열매는 그만큼 맛이 안 나는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배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 하나 살 때도 과일 하나 고를 때도 그냥 아무거나 집어 갖고 오지 않죠. 이게 어떤가 그리고 잘 살펴보고 그리고 맛이 있을까 없을까 짐작을 해보면서 골라냅니다. 잘 골라오면 기쁜 일이고 잘못 고르면 에이 이제 이러고 우리가 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선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령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태어난 환경부터 또 그가 자라난 또 여러 가지 여건들 또 그리고 그가 관심 갖고 배운 게 무엇인지 그들 주변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또 자신이 무엇을 꿈꾸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비슷해 보여도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알바생 하나를 뽑아도 우리가 잘못 뽑아놓으면 온 손님도 쫓아보내요. 다시는 안 오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누구는 정말 온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제 그런 또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요. 근데 같지를 않다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늘 그래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자를 찾든 또 친구를 사귀든 우리가 스승과 또 제자의 관계가 되든 우리가 늘 이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고 사셨죠? 또 국수교회 오셨는데 잘 선택하셨나요? 네,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30 간 넘은 나이로 국수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국수교회가 절 뭘 보고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젊은 걸 보고서 혹시 뽑으셨을까? 또 아니면 내가 그래도 학교는 좋은데 나왔다고 또 그걸 보고 뽑으셨을까? 아니면 모태신앙이고 그런 배경이 신앙적인 배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뽑으셨을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갓난아기 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해 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전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루 가르치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를 꿈꾸고 준비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목회할 준비가 잘 됐다. 나는 목사로서 훈련을 많이 받았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나이인데도 교회에서 담임을 맡아달라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 뭐 하지 뭐 이러고 덥석 대답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대요.
제가 쉽게 또 만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목회 시작하자마자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몹시 당황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나름대로 준비가 다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목회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일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새벽 기도 말씀을 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지네요. 눈 떠놓고 보니까 벌써 날이 후원히 밝았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그러니 새벽 기도도 왔다가 기다리다가 그냥 가셨을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낯이 붉어지는지 정말 이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러다가 어떤 날은 이제 잘 깨서 나가잖아요. 그럼 또 이제 열심히 북받쳐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이제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제가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1시간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출근하는 분들이 저 때문에 출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빨리 좀 끝내줘야 되는데 도대체 혼자 열심으로 막 1시간씩 예배를 드리니까 몸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왜 빨리 안 끝나? 빨리 가서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하여간 제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 듣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정말 제가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든지요. 근데 그건 좀 낫죠. 처음 와서 제가 당황하게 했었던 문제가 뭐냐면 노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왜 이렇게 잘 돌아가세요? 처음에 이제 제가 선택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뛰어오셔라. 그래서 돌아가셨다니까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리고 당황하면서도 말씀을 찾아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뛰어갔죠. 갔는데 이게 제가 서울에서 보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요. 칠성판 위에다가 돌아가신 분을 눕혀놓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교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모였어요. 집 안에 마당에 바깥에까지 대문 앞 바깥에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만 오길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제가 오니까 야 온다 목사 온다. 그리고 벌써 이제 웅수 시끄러워지는데 길을 쫙 열어주니까 제가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그 광경이에요. 칠성판 위에다 돌아가신 분을 눕혀놓고 이제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난 뭐 하라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분을 뭐 살려낼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신을 앞에 놓고 나보고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으니 그때요 등골에 식은땀이 쪽 흐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눈치 빠른 교우들께서 목사님 시작하시죠 그러더니 그래서 예 하시죠 그랬더니 알아서 다 염하고 수습하면서 이제 장례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왜 그렇게 길어요? 3일 내내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애를 많이 먹이든지. 근데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시는데 정말 장례 치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정말 나는 목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느끼면서 몹시 당황했었던 경험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그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왔구나. 아니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너무 일찍 시작했구나. 그런 후회가 들면서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또 그래도 예쁘게 보셨는지 아니면 도와주시는 건지 특별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그때 교회도 노인들이 참 많이 계셨으니까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임종하실 것 같아요.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뛰어가잖아요. 가서 이제 보면 정말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 이제 누워 계시는데 가서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라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놀랬던 건 뭐냐면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은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아직도 말씀도 하시고 힘도 좋고 뭐 그리고 제가 주워 들은 얘기 볼 때 이 정도 갖고는 아니야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오다 보면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빨리 오세요 그럽니다. 집에 가다 말고 돌아온 일들이 있어요. 이건 또 뭐야 그러는데 또 그건 또 그렇지만요. 또 반대로 가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일어나시네요. 그리고 또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오래 사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이 다녀가시면 빨리 가시든지 살아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제가 죽인 일도 없고 살린 일도 없는데 하여간 제가 다녀가면 사람이 돌아가시든지 다시 살아나든지 둘 중 하나를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돌아가시려고만 그러면 이제 저를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찾았고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또 그리고 너무 어리숙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와주시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일은 뭐였냐면요. 교회를 제가 왔더니 집집마다 아들을 계속 낳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아들 낳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딸들이 많았는지 전부 집에 딸들밖에 없었어요. 전부 아들을 기다리는 집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집들이 제가 오자마자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줄줄이 아들을 낳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들 낳는데 아무 귀한 거 없습니다. 뭐 성별을 바꿔준 일도 없고요. 제가 무슨 재주로 그 아들 낳는 걸 제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아들 낳은 것까지도 저한테 칭찬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복이 많으셔서 내가 오니까 집집마다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던 집이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제 칭찬이 되더라고요. 제가 낯뜨겁긴 하지만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그렇게까지 도우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제가 힘을 내서 목회를 버티고 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다고 나름대로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는데 막상 딱 부딪혀 보니까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자신만만했던 거는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다 망가지고요. 다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요. 정말 이건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당황하면서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도리어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목회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느끼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참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다 알고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면서 바울을 모범으로 삼지만요. 과연 그 당시에 진짜 그랬을까? 정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그분이 가진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분이세요. 우선 못생겼어.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나 기록들 또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찾아서 그려놓은 그림, 조각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이 저렇게도 생길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특별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뭐 제가 사람의 외모를 갖고 이제 흉보는 건 좀 아니죠. 근데 뭐 사람 모습은 그랬다 치더라도요. 성격 좋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성격 어떠세요? 좋았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요. 싸움 잘했습니다. 혈기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눈에 거슬리는 거 보면요. 참고 돌려 말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직설적이고요. 해대고요. 싸우자고 덤비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판 싸움 벌어졌던 일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고집도 세 갖고요. 죽여도 물러서질 않아요. 죽여라 그러고 부딪히고 나가는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기 목회자로 여기 있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존경해 주겠어요? 아마 상처 많이 받고 세상에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냐고 아마 그럴지도 모를 만한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정도였나요? 조건을 봐도 그렇게 별로 썩 좋은 게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은 몸에 병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별로 인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세워 쓰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뜻에는 인간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열심히 했었고 그런 조건으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가 본받고 부러워할 만한 좋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나서, 그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런 일을 행하도록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가 나타낸 능력이 대단했냐면요, 그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 갖다가 환자들 앞에,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얹으면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가 땀나면 땀 닦을 수건이 필요했고 앞치마가 필요했고,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어려우면요, 집에 있는 물건까지 갖다가 환자들 앞에 얹었더니 병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사도 바울이 수건에다가 무슨 짓을 했길래 병자가 낫겠어요? 앞치마에다 뭘 어떻게 했길래 귀신들이 쫓겨나가겠어요? 그게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만 닿으면 뭔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쓰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몸에 쓰듯 작은 물건 하나를 통해서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증언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마술하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 본 사람도 있었고요. 병자를 그렇게 고치려고 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빌려다가까지라도 사람이 쓰려고 했던 거는 그게 부러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흉내낸다고 내치는 일입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뭐야? 그러고 오히려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눌러서, 그래서 상한 몸으로, 벗은 몸으로 그 도망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하나를 놓고 그러고 싸웠다가 아주 봉변을 당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모든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누가 잘하는 거 보면 흉내내면서 배우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세상 일은요, 남들이 하는 걸 자꾸 보고 배우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세상의 모든 일,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보고 배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보고 배운다고, 열심히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뿐이지, 우리가 많이 연습했다고, 우리가 열심히 해본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것으로 대체도 안 돼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보고요, 그들이 결국은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들이 마술하던 책들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고 그럽니다. 그럼 마술이라는 게 뭡니까? 마술이라는 게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 평화를 주고, 그리고 마치 뭐 된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하는 그런 게 마술이거든요. 근데 마술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빼앗는 일이 마술이지만, 그렇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과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정말 흉내도 낼 수 없지만 어떻게 뭔가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술했던 사람들이 그 책을 갖다가 다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안 놀라시죠? 은 5만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럼 은 5만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술하는 책값만 은 5만이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상에 절박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짜 평화라도 좋고 거짓 위안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믿고 그냥 속기라도 해도 좋으니까 자기를 속여줄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고, 그들 속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다 버렸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그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정말 엄벙덤벙 실수가 많았을 때 하나님이 못난 나를 그래도 높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다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도 지금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들 속에는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지혜로운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재능 많은 분들도 계세요. 또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도 컸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을 하는데 옛날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많으니까 모여서 의논하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모여서 의논하다 보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의논하다 그냥 끝나요.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하고 옛날처럼 간절함도 하나님 정말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돈도 생겼어요. 뭐 그거 얼마 하면 돼. 그리고 돈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진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야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뭔가 일은 많이 하게 됐어요. 사람도 많으니까 일도 더 활발해지고 돈도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고 소문도 많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도 옵니다. 오죽하면 방송국에서 와서 찍어가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점점 공허해요. 저는 지금 불안해요.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는 이유는 오히려 예전에 했던 일들은 믿음으로 했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간증할 것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기뻐했었습니다. 내게 그것이 정말 목회하는 보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정말 교회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많은 일들이 되어지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위기감, 제가 느끼는 불안감이 뭐냐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세상이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합니다. 가진 것도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 돈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 안 합니까? 또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를 안 합니까?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세상만큼 잘하겠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세상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전하라고 그 일을 이루어내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뒷전이 되어버렸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 흉내내고 있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들 가지고 해놓고 자랑하고 있고 우리가 이거 했다고 으스대고 있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아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늘로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는 이 경험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는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건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부딪혀 봅니다. 하지만 그랬다가 깨어지고 또 망가지면서 무너져버린 나를 보고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나를 들어서 세우시고 나를 또 써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맡겨주셨지만, 그러나 이 일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일들, 세상이 결국 끝에 가서 절망하는 그 일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나를 그분의 도구로 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슨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니까? 남들보다 공부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더 의지가 있고 인내를 하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정말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성은 대단한 견고한 성이었고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넘볼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치한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싸워라. 근데 말이 되는 방법인지 생각해 보세요. 성을 돌래요. 돌았어요. 또 돌래요. 돌았어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래요. 돌았어요. 소리 지르래요.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그게 전쟁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성을 뱅뱅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질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손대지 말랬는데 슬쩍하는 놈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산 위에 있는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보단 작지만 작은 성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까까지 건 뭐 한 3,000명만 가면 충분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지들끼리 기도도 안 하고 지들끼리 의논해서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갔다 두드려 맞고 쫓겨왔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 이 땅에 아직도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구원의 길을 찾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길이 당신에게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하자고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조금 배불러지니까 이젠 기도도 하지 않고 뭔가 조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고 큰 소리 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정말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변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여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 놓고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하지만요, 아니요, 점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 자라고 만들어져 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의 방법으로 무슨 수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세상 속에 하나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시려고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더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나를 주의 것으로 써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차라리 가난했을 때의 절박함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연약해서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편안해졌다고, 먹고 살만해졌다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마저 세상의 일로 만들어버린 어리석음을 범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럴듯한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그 능력을 사모하며 구합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희망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주장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를 써주심이 오늘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